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일반 책과 다른 점이 어떤 것이냐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은 여러분들 다 대답하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반 책과 성경책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구분한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은요, 그 내용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책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경험과 그리고 생각과 추리 등을 모아서 쓰는 책,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철학관을 가지고 쓰는 내용들이,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경책은 영적인 요소가 있다면은 일반 책은 혼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세상의 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등등 모든 것을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은 일반 책은 영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인간사, 그래서 인간의 혼적인 요소들을 즐겁게 해주고 목적을 세우게 하고 세상관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만은 성경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허탈한 그런 신화, 그런 것을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런 신화, 우리 특히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지금 현재 고등부 학생들 이렇게 보면은요, 그 허탈한 신화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더라고요. 게임 내용도 보면은 그 게임 이름이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언어들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그런 신화 속에서 나오는 내용들도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허탄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학살을 했습니다. 그가 제대로 된 책을 읽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잘못된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는 결과적으로 자기 사상과 혼적인 요소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너의 민족이, 너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의 민족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쭉 내려오면서 야곱이라는 인물이 야복강가에서 이름을 새로 받게 되는데, 그때 천사와 씨름하여서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계속 역사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사울왕이 일대 왕이 되면서, 그리고 다윗 왕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 때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지면서 그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도 될 수도 있고 유다 민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똑같은 민족이고 유다 민족도 똑같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또 유다 민족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관찰해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깊이 배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라 하지만은 그 중심에는 메시아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생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계획이 메시아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가 이제 이 땅에 들어왔을 때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주하면서, 동물도 저주하고 사단도 저주를 하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만 상처를 낼 뿐이지 치명상을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만 치명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인간에게 죄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예수님을 보낼 것을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기간이 끝나면서 십자가에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정말 정확히 말씀합니다. 여자여, 아들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죠? 지금 창세기에서도 여자라는 말이 나오고 예수님께서도 여자여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여자라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하는 발언이 될 수 있지만은 굉장히 존경해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 때 그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칠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아들이 그 약속의 아들로서 여자의 후손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역사지만 이 중심에는 메시아관이 있고 이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 것인가를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본문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역사 그리스도 예수인데요, 우리 말씀 중에서 말씀을 청종하기보다도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대부분 보면은 사람의 말을 더 무서워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이게 기분이 나쁘고 이게 내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하면서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보다도 사람의 말을 더 청종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는 것보다도 사람의 말을 무서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잡고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지나친 신뢰를 얻으려다가 올무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다 보면은 내가 그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저 사람의 비유를 맞추다 보면은 올무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중심으로 제자들을 이끌어갔는지, 그것은 말씀 중심으로 제자들을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술수와 생각을 너무나 우리 예수님은 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어떤 계산력과 이들이 미래에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내가 길이 된다, 내가 진리가 된다, 내가 생명이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정적으로 처리하지도 않았습니다. 불쌍하다, 그리고 참 슬프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너는 나를 청중하고 이 말씀을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은 지속적으로 시작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앞으로 닥칠 고난과 그리고 핍박의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장가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믿음이 좋은,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디모데를 자기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영적인 아들로 삼았죠. 그래서 디모데와 바울 선생님의 이 관계를 보면은 우리가 참
좋은 아들을 두었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소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집에 갈 때 나와 관계되면서 나를 기억해 줄 수 있는 사람, 참 그분은 신앙적으로 훌륭했어, 참 그분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사람이야 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 그렇다 해서 알아주기 위해서 목적을 적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사랑을 했고 디모데가 바울을 어떻게 존중해지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가 너무나 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무시를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 선생님은 너의 연소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이가 적다고 해서 용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담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영감을 통해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너는 어려서부터 할머니, 위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너는 말씀을 배우지 않았느냐.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의 말에 너가 연소하고 너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너는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네가 서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경 말씀에 청종을 해야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좌우나 우르나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에 의해서 좌로 우로 치우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속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문체나 성경의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은요,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란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가 있으면 깊이 배우겠지만은요, 영감설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영감설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기계적인 영감설이 있고요, 그리고 유기적인 영감설이 있습니다. 기계적인 영감설이라는 건 뭐죠? 그것은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쓰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 환경이나 배경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러준 대로 쓴 것 같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나 디모데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이 불러줘서 쓴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동력적인 영감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부분은 인간의 이성으로 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1.1획도 거짓이 없습니다. 변할 것도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6권이 만들어지기까지도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성경은 유기적인 영감서로 쓰여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배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상당히 유식한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가지고 있는 배경을 보면은 학식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율법주의자지만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풍부한 지혜와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기적인 영감서를 쓰게 한 것은 그의 학식과 배경과 그의 언어 능력과 그의 삶의 모든 형태를 인정을 해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써준 것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의 기원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옆에서 강도가 서로 대화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교훈이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교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든지 간에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 인간에게 무엇인가 교훈이 될 것이라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8만 대장경하고 성경하고 비교해 보면은 8만 대장경에는 죄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더러운 모습이 8만 대장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책에는 인간의 더러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들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바로 뭐가 된다고요? 성경은 교훈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 믿어지는 이유가 뭐죠? 모세도 아브라함도 그리고 다윗도 솔로몬도 그렇게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완벽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써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 정말 흠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입혀서 쓰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왕과 그리고 다윗과 여러분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 것,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다윗도 엄청난 죄를 졌어요. 다윗은요 고급적인 죄를 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가 정말로 밧세바의 그 아내를 어떻게 취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지, 이걸 봤을 때 사울왕과 다윗왕과 죄를 무게를 탄다면은 과연 그것이 어떤 무게가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가 뭡니까? 그 차이는 하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 차이입니다. 사람에게는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좋은 이유가 뭡니까? 참 내가 부족한데, 나는 참 성경대로 살 수 없어,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성경 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인물들 보면 성경대로 살았습니까? 얼마나 실수가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교훈을 주고, 그리고 책망을 할 때도 아름답게 책망해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는 책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죄의 잣대를 대가지고 너는 구원을 받고 너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작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역사가 성경에 고스란히 써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말씀이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요, 아무리 도덕을 많이 배우고 학문을 많이 탐구한다 할지라도 오늘 흐르는 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많이 보면 볼수록 어떻습니까? 결국은 참 이명박 대통령까지 쭉 올라갔지 않습니까? 적배청산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를 계속 끄집어내면 낼수록 더 나오지 덜 나오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부적절한 인간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 다닌 사람입니다. 감옥에 넣으려고 다닌 사람입니다. 그 예수는 이미 죽어서 이제는 없는 사람인데 무슨 그 사람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듣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는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죽은 예수가 지금 너의 앞에 있다 하면서 눈이 멀지 않습니까? 네가 보는 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비닐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는 하나님의 세계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울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도 보통 죄를 진 사람이 아닙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를 할 때 저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뒷짐치면서 그리고 나서 당연하듯이 쳐다본 사람이 어때요?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이렇게 온전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해지는 것이지 우리 노력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르며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그분에 대해서 점점 거듭나면서 온전해지는 것이죠. 어떻게 처음부터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어떻게 처음부터 걸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완전하게 태어나겠습니다. 저는 송아지가 태어나가지고 송아지가 뛰어드는 거 보고서 놀랐어요. 사람보다 낫다.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자연 현상을 보니까요, 나서 뛰어다니지 않으면 짐승에게 잡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낳자마자 뛰어다닐 수 있도록, 어미를 쫓아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연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는 걸을 때까지는 엄마의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아빠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면서 어린아이가 걸으면서 말도 배우고 그러면서 점점 성숙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만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종교에 있는 경종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불경이 참 사람을 구원해주는 그 내용도 들어있고 자비의 사상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 그 자비의 사상이 없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신앙과 삶의 승리를 안겨주는 내용이 성경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불경은요, 해탈을 강조합니다. 세상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그가 아닙니다.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떨어진 너와 나를, 성경 뭐라고 하죠?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어떤 신이 인간하고 하나가 됩니까? 다 위에서 군림하는 신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에게 뭐 주어라, 뭐 해라, 뭐 하면 뭐 줄게, 이런 식으로 이 심지어는 귀신도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네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죄사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네가 내 안에 들어오기로 합니다. 이게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주는 유익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말을 듣고 이거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책 속에는요, 눈물을 멈춰야 할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아픔을 멈춰야 할 이유를 성경은 써놓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믿어야만이 옛사람이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내가 듣고 읽고 깨닫지 못하면 내 속에서 여전히 옛사람이 내 속에서 자라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배고프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옛사람이 계속 내 속에서 솟구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원수가 된다겠습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세상적인 것은 원수가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나는 이것이 있다 없다 이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내 인생을 걸어갈 때 참 나는 행복자로다.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행복자로 느껴지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보다도 하나님의 세계를 더 그리워하면서 그분의 세계를 꿈을 꾸며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도다 그랬습니다. 그럼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은 주야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지혜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시편에서 말씀한 것처럼 네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계속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먹게 된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너의 많은 영적인 과실이 맺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식물이 물을 먹지 못하면 죽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메말라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해서 아버지의 편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이것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과 나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편지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등하시에서는 안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요즘 터치 하나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읽어져서 내 귀에 들립니다. 오늘 TV만 틀어도 CTS, CBS 수많은 방송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날 어느 책장에 가서도 보면은 기독교 서적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만 갖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되고 아무리 못 쓸 것이 있다지라도 하나님의 것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분을 해서 어떤 것을 읽고 어떤 것을 내가 취해야 될지를 안다면 오늘 내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듣고 어떤 형태를 통해서도 그 양식을 아름답게 잡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뜻을 깊이 깨달아서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